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기 때문에 들어갈 자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주님께 택함을 받았고 믿음도 있고 교회 생활도 하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은 의외로 버림받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관점이고 시각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있다는 것이죠.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아무리 눈을 이렇게 씻어도 안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왔네 그러면서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오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고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행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된 짓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성회와 아울러 악행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노라, 주님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종교활동을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막상 엉터리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름 열심히 다녔지만은 버림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를 갈고 왜 이를 가느냐? 여러분, 이를 가는 거는요, 억울하고 분해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가지 못했으면서도 갈기는 왜 이를 가는 것입니까? 그거는 참 회개를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갈 수 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마귀가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모든 걸 다 용인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기도도 드리게 하고 착한 일도 하게 하고 웬만큼 사랑도 하게 하고 헌신도 하게 하는데 절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회개만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해서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회개를 못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회개를 못하느냐?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신을 몰라요. 자신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판단도 정확하게 한다고 보고 바르게 사는 것으로 봅니다. 본인은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을 비판하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구원 받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버림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토록 괴롭히는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겼던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고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저들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 좀 듣기 싫어가지고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격리하고 그 외에 기회가 오면 죽이려고 아주 참 못되고 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는 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겸손하게 듣고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면 되는데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그 말을 듣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 실현이요 진리 수호요 율법에 준수라고 포장을 하고 나오지만은 속으로는 시기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이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는 것이 몹시 시기가 나고 밉고 싫었습니다. 능력 많고 지혜 많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니까 주도권을 뺏길까 봐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시기심의 발로요 헤게모니 장악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떠나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우는 헤롯 왕이지. 아주 교활한 여우 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상관없이 나는 오늘과 내일은 내일을 할 것이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저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3일에는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도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은요 늘 반복적인 일상적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늘 일상적으로 감당하는데 3일도 있어요. 이 3일에는 결단하는 때입니다. 3일은 일상적인 날을 이제 초월해서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희생 정신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3일이 닥치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3일은 결단을 해야 될 때예요. 결단. 근데 이때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벗어놓고 도망가면 안 되고 도리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길을 가고 가시밭길을 가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 때가 되셔가지고 청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추천한 사람들이 그때 저희 교회에 와서 8명이나 설교를 했어요. 근데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 돌아왔냐면은 아니 저럴 바에는 정량이 목사, 부목사를 담임으로 세우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장로님들이 한 22명이었고 그때 물론 뭐 삼남년에서 그때 제일 한 어른이 500명 모이는 교회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22분이 이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추천을 했어요. 만장일치로.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 허락 없이 장로님들끼리만 모여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뭐 정 목사가 하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를 맡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리다. 물론 부목 생활을 6년이나 했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37밖에 되지 아니하니 그리고 교회도 크고 또 이게 연회라든지 본부에서도 일종의 역할도 있고 하는 건데 적어도 40대 중반은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어린 목사에게 맡길 수가 있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저보고요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된 거고, 그리고 후임 초청은 이건 담임 목사님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달린 거니까 목사님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게 제가 버티긴 뭘 버팁니까? 나는 부목인데 우리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그게 맞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나 딴 데 보내달라고, 아무데나 보내달라고, 그리고 장로님들에게는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딴 교회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교회도 괜찮아요. 저로서는 너무 큰 교회였죠. 거기도 어른이 한 300명 모이는 그 교회로 가게 돼서 제가 감사하게 됐는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좀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나름대로 희생을 하고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요 이렇게 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3일이 오고 그래서 나름 결단을 했는데, 사실은 뭐 그게 희생도 아니고 십자가 길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어쩌면 이 부활하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무엇보다도 주목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 때나 죽는 거 아니고요, 아무 데서나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까 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는 거죠 뭐. 네? 죽으면 우리 부활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뭘 그리 안 죽으려고 벌벌 떨고. 여러분, 죽으려고 그러면 살 길이 열리고,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잘 깨닫고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니,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저 여우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죽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준 게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갈 길을 갈 것이다.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고 위협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전하라고 한 얘기입니다. 악한 시대에 사명을 맡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협력을 받아야 될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지도자들로부터 미움과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명자는 예수님처럼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바리새인 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내가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는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입장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주님을 대한다는 태도는 바로 주님이 세운 종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영적 리더를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바울 사도는 아주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냈어요. 본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도들, 그 지도자들을 아주 막 깡그리 싸그리 그렇게 잡아 들이는 그런 역할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이제는 꼬꾸라지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너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지도자들을 핍박했을 뿐이죠. 언제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핍박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 핍박하지 아니한 사울을 보고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그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성도들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핍박받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가 주님을 핍박을 하겠어요? 누가 주님을 괴롭히고 누가 주님의 앞길을 막겠습니까? 다만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은 내가 핍박하지요. 그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은 생각하기를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 그들의 능력, 그들의 실력, 그들의 인품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뭐와 상관있느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잘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그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도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품도 있고 그러면은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어떤 약점이 발견된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다든지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예가 나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은 다만 나라를 구원한 그런 잘못도 아닌 잘못을 했는데, 근데 이 사울이 그냥 국민의 관심이 다윗에게 쏠리는 걸 보고요 그냥 시기가 나가지고요 사울 왕은요 그 이후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그의 오로지 할 일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죽지 않아요. 오히려 이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를 2번씩이나 갖고 있는데 살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살려줬냐?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폐하게 돼도 하나님이 폐해야지 왜 내가 하나님 할 일을 내가 하느냐? 그리고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결국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주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잘 존중하고 섬기고 그런 얘기를요 참 잘 안 해왔어요. 전혀 안 했진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오해가 될까봐, 제가 잘못을 했어도 잘 봐달라고 또 저를 잘 섬겨달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저를 너무 충분하게 너무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고 많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될까봐 얘기 안 했는데 이제는 여기 나오니까 이제는 좀 말해도 오해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리더가 있을 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막 뛰들르고 물러가라.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그 못된 왕 사울 왕,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히 세운 왕이거든요.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끝까지 존중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되면 우선 주의 종과 각을 세우는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거역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드러내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뒤에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잘못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는 뭐냐? 약하고 어리석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세운 종이니까 덮어주고, 웬만하면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아주 악해가지고요, 그 못된 짓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목사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전반적인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그런 경우도 막 내가 그를 막 축출하고 그러는데 앞장서기보다도 그저 조용히 기도하고, 영 안 되면은요, 내가 조용하게 그 리더십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면 이제 딴 데로 조용히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갈 길을 꾸준히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운 사람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 안 돼.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갖는다든지, 천사처럼 여긴다든지, 예수님 사촌처럼 여긴다든지, 그러다가 뭔가 실망스러운 면이 보면 그냥 냅다 집어던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가던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이렇게 조금 리더의 입장이 있어가지고요,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날 괴롭히는 원수,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들과 싸우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이끄는 백성들로부터 무수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돼가지고요, 떵떵거리면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마울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그 공로를 좀 알아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툭 하면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모세를 죽인다고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모세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미웠어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리라. 그때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누군가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 생명,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럼 모세가요, 건성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세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온 세상에 가장 온유함이 생아니라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시죠?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가십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모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울으시면서 내가 너를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모욕한 적이 얼마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거절했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경우라든지 예수님 경우에 볼 때 자기를 돌멩이를 던지고 죽이려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밀어내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멘이 나오지만 저는 잘 안 나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제 뭐 그 일이 이미 지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비교적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건데, 저도 우리 교회 한 20년 됐잖아요. 근데 17년 동안 그런 대로 뭐 하나님 은혜로 잘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3년 전부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자꾸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두자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그랬죠. 아니 주의 일을 그만두는 게 뭐 성질 난다고 그만두면 되냐, 괴롭다고 그만두면 되냐, 하나님이 그만두래야 그만두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만두면 어떡하냐. 우리가 나 좋으라고 한 거냐, 주님 위해서 주님 하나님과 하는 거지. 괴롭고 어렵지만은 좀 참자, 우리 참읍시다. 그러면서 좀 버텨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를 이렇게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복수는 안 할 수 있고 응징은 안 할 수 있고 원수를 갚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는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겉으로는 뭐 할 수 있죠. 근데 속으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약한 사람, 내가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모세입니까? 제가 예수님입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가요, 뭐 이렇게 먹을 게 좀 부족하고 뭐 이것저것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사랑 없이는 못하는 게 목사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고 예수님 사랑이시고 사랑의 메신저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뭐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 내 목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너도 내 갈 길을 가라는 거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나를 따라오는 길, 그게 뭐 영광스러운 길, 복받는 길, 그거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인데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어리석지만은 그래도 성령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냥 갈지자 걸음을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어찌하든지 좀 끝까지 가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저만의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다 내 갈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축복받고 편안하고 환영받고 박수만 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고 죽으러 가는 길이고
오해를 받고 피를 흘리고 그런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때 정말 인간적으로는 때려치고 싶어도 그래도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미움으로 승리하면 안 되잖아요. 미움의 길은 지는 길인데 사랑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